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만복의 근원이시며 생명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오랫동안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강조하는 것이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인 교회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이 나고 틈이 날 때마다 이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 교회를 아는 것, 이 교회론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기초라는 거예요. 기본이 없고 기초가 없으면 그 위에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교회론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가져야 하는 의미도 모른다면요, 신앙생활 자체를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가끔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가 왜 필요하냐? 혼자 하나님 예배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하나님에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데 왜 교회라는 게 필요하냐? 오히려 교회 때문에 마음 상할 때도 있고 교인들이 하는 행동과 말들 때문에 역겨워서 나는 교회 나가기 싫다.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오해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는 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교회는 예배만 드립니까? 예배만 드리는 거 이제는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나 혼자 집에서 드릴 수 있는데 뭐하러 교회에 나가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교회로 모이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교회로 모인 자들 중에서도 함께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라는 거, 그냥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같이 받은 사람들, 나도 구원받고 이 사람도 구원받아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예배 그냥 같이 드리는 사람들 정도로 밖에는 성도들을 생각을 하진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어떤 역동이라든지 그 안에서 발생해야 하는 어떠한 그 사랑의 움직임, 사랑의 실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나도 노력도 하지 않고 너도 노력하지도 않아도 괜찮아. 그냥 서로에게 방해만 하지 말자. 나 예배 드리고 나 하나님 만나는데 너 그냥 방해하지 마. 너는 네 예배 드리고 너 네 신앙생활에 방해하지 마 서로.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 적잖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요, 교회를 온전히 이해해야 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는 것, 교회는요, 재창조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를 하시는데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우리 당신의 백성으로 교회를 선택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권속들 된 자,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들의 이러한 사실을 어떤 나 혼자의 개인적인 사건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계획과 실천,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무조건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적이에요. 교회적이에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으로 교회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때로는 나 개인적인 관계로만 자꾸 엮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었어,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까지만 제한을 두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 나를 구하시려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정말 진짜로 나 한 사람만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아요. 이건 큰 착각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가 있고요, 정해주신 계획이 있고요, 정해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그림인 교회라는 것 안에서 존재하는 각 개인입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교회를 선택하셨고요, 그 교회를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구속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것이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럼 너희가 이제 교회를 이루자, 이게 아니에요. 교회를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천지차예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선택하시는 것이고 교회를 구원하시고 그 구속사는 교회를 위한 구속사. 그래서 구원도요, 나 개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같이 교회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공동체적, 교회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과는 조금 다르죠. 세상은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우리 어떤 개인적인, 개인주의. 내가 중요해, 나만 중요해. 그러니까 좀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교회는요, 공동체적으로, 공동체주의.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아는 데에서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바탕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그냥 옵션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냥 교회 나가면 좋지, 나가면 뭐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뭐 목장 예배도 드리고 하면 좋은데, 근데 뭐 그거 하기 싫어, 그거 안 하면 안 하고. 사실 선택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이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가 성장한다고 할지라도요, 그 성장하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스타 목사님이 갑자기 막 교회에 부임했어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너무 막 좋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만 보고 교회가 막 커졌어요. 부흥했어요. 그런데 서로 간에 몰라요. 서로 간에 누가 누군지 누가 뭔지 근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병이 생겨가지고 은퇴를 했어요. 사임을 했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다른 사명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선교지로 떠났어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 학교에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부교육자가 와가지고 막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양육하고 해요. 근데 이 부교육자가 나중에 떠나죠? 그럼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다? 절대적으로 그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공동체성이 서로 간에 공동체로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래서 누가 어떻게 되더라도, 담임 목사가 바뀌더라도, 자리를 비우더라도 끄떡없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이 공동체로서의 사명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그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려라,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어진 자들이고요, 그 성품을 또한 닮아가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어떤 단어로 표현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도 사랑이고, 우리가 서로 나누길 원하는 것도 사랑이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은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새로운 계명을 준다, 너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이웃이 뭐예요? 그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할 것 없이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 제쳐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있으면 돼요. 이 두 가지를 지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반드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전거 동호회로 모인 사람들, 거기엔 필수적인 조건이 뭡니까? 뭐 하려고 모였어요?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가 있죠. 자전거 동호회에 여러분 뭐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받아줘요. 아, 너는 가세요. 자전거가 없으니까. 근데 자전거 동호회로 모였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어요. 그럼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받아줘요. 사랑은 거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사랑이 있든, 사랑이 얼마나 크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도 돼요. 그냥 모여서 그냥 자전거만 타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요, 자전거는 없어도 돼요. 그 대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면 그건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그건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자교회는 사랑이 있습니까? 지금 무너질랑 말랑하네요. 사랑이 쪼그라들고 있어요. 우리 목자교회는 사랑이 있습니까?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나누고요,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회복하는 데에 관심 가져야 돼요. 아, 우리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나라도 사랑해야지.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져요. 내가 사랑을 나누면 사랑을 받은 사람도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거기에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교회가요, 이 사랑을 나누고 이 사랑을 회복하는 데에 관심 갖지 않고 엉뚱한 데에다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교회들은요, 다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데 관심이 별로 없어. 서로 사랑하는데 여기 관심이 없어. 그 교회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대표적인 그런 교회, 그 망해가는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면은 세계 역사적으로 유명한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습니까? 옛날 옛적 1세기경에 고린도 지역에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예요. 너무너무 유명한 교회.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편지거든요. 근데 뉘앙스가 어때요?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아주 그냥 홍군형을 내고 있어요. 대체 이 교회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막 혼을 내고 있거든요.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격양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너희 가운데에서 성만찬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성찬식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그 당시 그냥 1세기 지역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신분 제도가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조선 시대에 신분 제도가 있었잖아요. 뭐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뭐 천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 가운데에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뭐 가정 형편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출신이 귀족인 사람, 평민인 사람 다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조선시대에 양반하고 상놈하고 같이 겸상을 합니까? 같이 상 펴놓고 같이 밥 먹어요? 밥도 못 먹고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항상 예예거리고 그 주종관계인데, 근데 교회로 딱 모인 거예요.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가지고 같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양반들 상놈들 같이 앉아가지고 국수 말아먹고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 양반들이 받아줘요? 어허 어찌 천한 것이 뭐 이러면서. 근데 교회에서 그런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게 참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노예들도 그게 싫어요. 아, 주인마님이랑 어찌 제가 같이 한 상에 앉아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여러분 똑같았어요.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앉으면 귀족은 귀족대로 앉고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사람들끼리 끼리가 되는 거예요. 하층민들은 하층민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일하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 노동자들끼리.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파가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자들, 이 귀족들이 교회 안에서 그 가난한 자들, 신분이 낮은 자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당연히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나타나냐? 성찬식을 하는 데에서 나타난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죠. 1년에 한 2번 정도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성찬식이라는 건 뭐예요? 성만찬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먹어요? 성찬식 때 뭐 먹습니까? 뭘 먹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까? 카스테라와 포도주스 먹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뭐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여기고 그냥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진짜 예수님의 살로 먹는 순간 변화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카스테라예요. 그냥 빵이에요. 그냥 포도주스예요. 지난번에 성찬식 하는데 포도주스가 너무 독해가지고 깜짝 그 같이 먹는 거잖아요. 왜 먹어요? 먹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이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 복음을 내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실제로 먹음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내가 주님 안에는 거하는 그 연합한 자임을,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 음식을 똑같이 함께 먹는 자, 나와 내 옆에 앞에 뒤에 앉은 자들과 함께 똑같은 자가 돼서 이제는 우리가 공동체가 되었고, 이제는 나와 저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같은 몸, 같은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서로 바라보면서 확인하고, 이제 너와 나는 형제가 되었다,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게 그게 성찬식이 가지는 의미예요. 그냥 나 혼자 다 모르겠고 그냥 나랑 예수님이랑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속받은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개인주의로 몰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찬식은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 너희들이 하나가 되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다. 이제는 서로 사랑해라. 왜요? 뭘 먹음으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초대교회 때 교회들, 뭐 예루살렘 교회, 뭐 고린도 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거기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안식일이 폐해지고요. 그냥 날마다 모인 거, 그냥 날마다 모였어. 날마다 모였어. 날마다가 주일이야. 날마다가 주일이에요. 그리고 매일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너와 나는 교회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백성이다. 이거를 맨날 확인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성찬식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모이니까 저녁 시간에 모이면 뭘 해요? 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각자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해 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걸 함께 나눠 먹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애찬식이라고 부르죠. 영어는 팟럭이라고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을 가니까 교회들 갔는데 그런 식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교회가 조그만해요. 한 대여섯 가정이 있습니다. 한 서너 가정 모일 때도 있고 대여섯 가정 모일 때도 있고. 그러면은 막 그 전날에 막 바빠요. 그럼 막 뭘 밥을 할 때도 있고 막 김치를 담글 때도 있고 뭘 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식탁에다가 딱 펼쳐놔요. 그러면은 누구는 어디는 뭐 샌드위치를 싸우고 누구는 뭐 치킨을 뭐 구워오고 누구는 뭘 하고, 그거를 다 여러 가지. 그래서 매주마다 음식이 다 다릅니다. 그거 먹으면서 아이고 김지사님이 뭐 김치를 너무 잘 담가서 너무 좋아 뭐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그 자연스럽게 그러한 분위기에서 같은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포도주도 마시면서 그렇게 성찬식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은 그렇게 될 텐데 옛날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고. 그러면은 음식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많이 준비를 했을까요? 귀족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돈도 많고요 시간도 많아요. 지금처럼 뭐 좋은 직장에서 뭐 연봉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이 가족 대대로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일도 안 해요. 날마다 그냥 놀고 먹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아. 그러니까 가정으로 모이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음식을 준비하고, 하층민들, 돈 없는 사람들은 나가서 하루 종일 그냥 일해요. 일하고 그냥 그 예배 시간에 달려오기도 벅차요. 늦지 않게 오는 것도 힘든데 무슨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옵니까? 무슨 돈이 있어서 날마다 그 음식을 준비를 해와요. 그러니까 그냥 빈손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 달려오면은, 그러니까 올바른 모습은 뭐예요? 그렇게 있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함께 준비해가지고 너 일로 와라, 너희들 같이 먹자, 이거 같이 먹는 거야, 이리 와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라.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유가 생기냐, 이 부자들, 귀족들이 음식을 집에서 잔뜩 준비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먼저 오니까 서로 이제 뭐 얘기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떠들고 그렇게 하다가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이제 누군가 하나씩 까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뚜껑 열어가지고 오늘 뭐 해왔어? 뭐 그거 좀 먹다가 얘도 먹으니까 쟤도 먹고 얘도 먹고 막 조금씩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위기가 어떻게 된가? 그냥 먹자 그냥 막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야, 저것들 맨날 음식도 안 챙겨오고 맨날 일한다고 늦게 오고, 저 천한 것들, 저 노예들, 가난한 자들, 우리가 뭘 기다리고 있냐? 그냥 뭐 먹자. 그러면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도 먹고 그냥 취해 있고 그냥 배부르게 그러고. 그런데 그 안에서는 그렇게 막 음식을 먹고 막 파티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 늦게 온 사람들, 그러면 그 분위기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보니까 귀족들, 우리 뭐 주인 마님이 벌써 막 밥 먹고 있어. 그럼 거기 가지고 저 왔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그냥 배고프게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와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그 사람들 먹는 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가지고 그때 예배드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 이런 일그러진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식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 먹으면서 이제는 너와 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자들이다, 그 사랑을 나누고 한 교회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 성찬식의 모습이 완전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 못된 것들 격분해가지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자, 보세요. 이 책망은요,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만 혼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그냥 재밌는 얘기라고 그냥 생각하십니까? 혹시 막 안심하세요? 아, 우리 교회, 우리 목자 교회는 이런 일이 없지. 우리 교회는 왜냐면 부자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없고 뭐 귀족도 없고, 그렇죠? 다 같이 그냥 월곡동에서 자란 그냥. 그냥 애찬식도 안 하잖아요. 우리 그냥 김밥 먹잖아요, 그렇죠? 김밥 먹고 얼마나 좋아요? 너도 김밥 나도 김밥. 이게 싸울 일도 없고 누구 먼저 먹었다고 화낼 일도 없고.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책망은요, 왜 너희들이 좀 기다려주지 않, 이거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어찌하여 너희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느냐, 왜 사랑이 없느냐,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모임 가운데에, 너희들의 공동체 가운데에, 너희들의 교회 가운데에 어찌하여 사랑이 없느냐? 너희가 집이 없냐? 음식이 없냐? 뭐가 부족한 자들이 왜 와가지고 거기서 배고파 집에서 먹고 와? 왜 와서 거기서 밥 먹고, 왜 불쌍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들 너희가 품어주지 못하고 배려해주지 못하고 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요, 거기 와서 그냥 배고프면 자기들 와가지고 그냥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식이라는 게 본질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본질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게 뭐예요?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좀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만든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돈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이 있어요. 좀 배려하고 생각하고 좀 고려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형제된 자들로서 이제 형제가 됐는데 어떻게 그거 생각 못 해주냐 이거예요. 너희가 교회 안에서 이제는 복음으로 새로운 자들 아니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아직도 세상에 속한 줄 아느냐? 왜 어찌하여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세상에서의 양반상놈이지 교회 안에서 그게 어디 있느냐?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하는 그 못된 짓들을 교회 안에 와서 똑같이 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은 독생자 예수의 피로 사신 바 된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백성된 자들이고 그분의 상속자가 될 거룩한 그 재창조의 세계의 새로운 피조물인데, 네가 지금 귀족이고 돈이 많고 이거는 교회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나누라는 거예요. 그걸 움켜쥐고 너 혼자 배불리 배 터지게 먹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 달란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용함으로 교회가 이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연합하고 그 사랑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게 교회다. 그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모임하고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 공동체가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흉내를 낼 수조차 없습니다. 흉내낸 사람들이 있었죠. 흉내내다가 다 망했어요. 어떻게 흉내냅니까 이거를? 그 안에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너와 나는 이제 그런 귀족이고 천민이고 이런 거 없어. 너랑 나랑은 형제야 이제부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역동이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요, 예? 같은 집안에 이 주인이 있고 이제 하인이 있는데 나중에 이 하인은 교회 장로가 되죠. 장로가 되니까 그 주인 나중에 장로님 그렇게 부르. 교회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였냐면요, 열심히 있었던 교회.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죠. 날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방언 받고 뭐 은사하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찬식도 열심히 하긴 했어요. 했습니다. 그냥 엄청난 성령의 기적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내용이 엉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볼 때 대단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냥 대단한 교회였지. 엉터리 교회였어, 엉터리 교회. 그들이 열심히 모여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나온 결론이 뭐예요? 우리 본문 27절로 우리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27절로 3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죠. 자, 열심히 모여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혼꾸녕 나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야, 이 못된 놈들아, 그런 소리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 안에 소외된 자, 병든 자, 상처 입은 자,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용서를 해주지도 않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한다? 그러면 그 성찬식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라는 거. 죄. 너희들 죄를 더하는 거다 그거. 사랑이 없는 놈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지체된 교회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명령이라는 게 뭐예요?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뭐가 있어요? 책망이 있는 겁니다. 명령은요 안 하면 책망.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그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책망받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강도한, 도둑질하는 자, 나름을 사람을 죽이는 자 똑같이 처벌받아요. 죄라는 거예요. 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자꾸 왜 이렇게 과격하게 목사님 또 말씀하시냐 그러죠. 더 과격한 본문을 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 자, 잘 보세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럼 하나님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용서 안 하면 뭐예요 그거는? 너 천국, 너 구원 취소해 버릴 거야. 지금 굉장히 과격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를 지금 하셨어요. 너 구원 취소야. 뭐 하는 자에게?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구원 취소해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거면 아주 그냥 최고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냥 최고의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진짜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 뭐 저한테 자꾸 목사님 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하시고 자꾸 막 예수님이 비교되지 않게 과격합니다. 저는 저주는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옥 갈 겁니다. 막. 예? 다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군데 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바보라는 말이에요. 욕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형제에 대하여 화내는 사람 심판받고, 형제에 대하여 야, 이 밥통 같은 놈아, 이 머저리 같은 놈아, 너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말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너 지옥불이야 임마. 누구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들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인자들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창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게 그랬어요.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를 용서하지 않고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모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차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옥에 떨어질 놈아. 누구한테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들 예배를 하러 모였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거 생각나거든 빨리 가서 용서 구하고 와라.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가서 그거 해결하고 와. 빨리 가서 너 미안하다고 말하고 와. 빨리 가서 그 싸운 거 해결하고 와. 예배 드리기 전에 뭐 아무개 집사 둘이 막 부딪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예배하러 들어왔어요? 나가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나가서 화해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 조심해요. 말 조심하세요. 교회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비난하지 마시고 헐뜯지 마시고 비웃지 마시고 오히려 위로의 말, 사랑의 말, 또 칭찬의 말, 격려의 말로 서로를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나가야 하는 참 모습이에요. 교회가 가져야 하는 참된 모습.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는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가가서 좀 인사도 하시고 기쁘게 좀 맞아주시고 심령 깊은 곳에서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공동체에 또 한 분이 오셨구나, 가가지고 정말 환영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멀찍이 서가지고 그냥 위아래로 훑으면서 어디서 굴러먹던 양반이 또 왔어? 응? 저기 아무개 시장에서 본 아줌마 같은데. 그러고 쓱 지나가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러고도 여러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그 눈빛이 이 눈빛 이렇게. 아, 이게 앞으로는 안 옆으로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눈빛으로 아주 그렇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에 가서도 각 부서로 흩어져도 처음 보는 새 가족이 와도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를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고 칭찬해 주고
격려의 주모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